2월 1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4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이런 나라를 선포하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융기관 해킹뿐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해킹으로 탈취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가 하루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KBS, MBC, SBS 등 모든 방송과 언론이 국민을 진영 논리로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문화를 생산하지 않고 한국에 나아갈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방송, 언론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3월부터 시작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이웃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온 이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구호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예, 오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하게 되는 고민이 때때로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세계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세계의 괴리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계신 것 같고 현실 세계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권면해 드립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빠, 마음에 심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아빠, 사업이 어렵고 어떤 사업 관계가 꼬여 있을 때에도 아빠, 취직 문제로, 진학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각종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거두절미하고 아빠. 이게 그냥 몸에 체득이 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삶의 기쁨이 있고 형통할 때, 건강할 때에도 아빠, 아빠이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 찬송가 찬양할 때에도 그냥 뭐 가사 그냥 뭐 다 아는 찬송 그냥 따박따박 찬양을 하는 건지 뭐 그냥 입만 부르는 건지 이러지 마시고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찬양 부를 때 개인적으로 눈을 항상 감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 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시선을 뺏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거의 좀 개인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제가 앞에 섰을 때야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지만 눈 감고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삶의 현장에서 찬양을 못하고 사는데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때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는 분명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 달라지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건 내 자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아빠라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그것을 역사하는 분은 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홀로 앉아서 조용히 다른 사람이 어떤 간섭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한번 불러버려요. 질러버립니다. 아버지! 그러면요, 기도문이 활짝 열립니다.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막 기도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자아가 시작한 것 같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지금 휘감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해보시라고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그
백세 철학자로 지금 그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명예 석좌 교수님이시죠.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110세가 다 되셨거든요. 지금도 종종 강연을 다니십니다. 대단하신 체력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런 비슷한 아주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강연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십니다. 그런데요, 폐부를 찔러요. 이런 힘이 어디서 올까? 인생 경륜에서 오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로 오래 산 제자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어느 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던 그런 사도 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요한 사도가 천천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반복적으로 그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한다, 사귐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형님이 몇 년 전에 3년 전에 갑자기 천국으로 가시고 난 뒤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제가 맏아들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형님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했었대요. 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매일 전화 드리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제 마음을 좀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해하실 건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매일 전화해 버리니까.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마음이?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거의. 그런데요, 틀립디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한일서 말씀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오늘 또 죄 지을 거예요.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또 죄 지으실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의롭게 사는 거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하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 줄. 여러분, 담임 목사 거짓말 안 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요, 어머니 아버지 불러드리는 것만큼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사귐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누가 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이미 받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제가 그냥 새벽 예배 설교 하나 하려고 그냥 이거 연구해서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정리하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이제 분명해졌어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거요? 그게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아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사귐 가운데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 봉사해 보세요. 저 노노이 말씀드리지만 봉사한 만큼 교만해진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존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결국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느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 그리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친밀감을 우리 영혼이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영적인 고민, 답답함이 있다고 상담을 저에게 요청해 오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99%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가로막혀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아빠이신 하나님이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자기를 징계할 것처럼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자막 안 띄워드릴게요.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성경을 정확히 아시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 악한 영은요, 자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신앙생활이 흐트러진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이 금방 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야, 너 하나님,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야, 양심이 있어봐라. 야, 너 하나님께 조금 있으면 징계받을 거야. 까불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을 가로막아버립니다. 가로막아버려요. 오늘 본문 47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겨놓고 사셔야 돼요. 48절과 연관해서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새겨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소연하십시오. 때로는 통곡도 하십시오. 아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시간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도. 제가 그냥 이름을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이은수 협동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심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거의 25일간을 의식이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등록하셨어요. 25일간을 의식이 없이 계셨던 분이 올 1월 달에. 그런데 그분이 퇴원하시고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등록하셨다니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근데 그 이은수 협동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계시니까 막 하나님께 떼를 썼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병원에서도 이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김일남 성도님부터 박형경 집사님, 많은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아파! 그랬다는 거예요. 막 남편 되실 분이 의식이 전화와서 첫 번째 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어제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처럼 씨름하듯 하는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44절에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빛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46절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때 양자의 영이 뭐냐? 예수의 영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의 영,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인데요?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자아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거냐?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걸. 하나님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손잡아 본 적이 있냐고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수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 내 마음 위로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다시 소망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잠 안 자도 예배드리고 싶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사단마귀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막아요. 야, 네가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참소한다고요, 사단마귀가. 그 얘기는 뭐냐? 빛을 가리는 거예요. 어둠을 던지는 거예요. 어둠을. 자꾸 우리 마음에 어둠을 갖다 넣어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 그러셨어요. 예수의 영이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순도 100%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
그거는 빛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좋아요. 설령 철학기도 못해도 좋아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그냥 빛이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쭈그러져 있어도 좋아요. 그냥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쭈그러져 있을 때 둘째 아들 탕자처럼 살아갈 때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고백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아빠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시편 89편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서 막 한두 곳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는 어둠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부르짖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헤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내 영이 그냥 느끼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마치 관용어처럼 그냥 입에서 솔솔솔솔 그냥 입에서 달려서 나오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부터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오늘 보면 성경책 보시고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100% 의롭게 살아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죄인이라고요. 여전히 죄 짓는다고요. 누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 결론 내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결론 나버렸다고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놔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십자가 사랑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에서 이어져가는 나온 말씀이 뭐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 그냥 믿으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적셔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셔주는데 어떻게 적셔주게 되느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몸을 덮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업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다. 그 역사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의롭게 봉사한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날까요? 제발 이런 사탄의 속임에서 넘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권세자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내 입에서 다시 나왔다면 하나님의 사랑 전혀 끊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 이게 뭐냐? 너가 설령 봉사한 것이 없어도 그 말입니다. 에? 네가 설령 뭐 의롭게 못 살았어도 그 말이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네가 뭐 젖을 사 먹을 돈이 없어도 내게 와라.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 아무 봉사한 거 없고 나 의롭게 못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지는 고백. 그건 내 자아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아침 새벽부터 열받았나? 왜 저렇게 목소리가 또 크냐 저 인간? 사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를, 이런 본문을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나는 어제 저녁에 좀 흥분이 됐어요. 사실 저녁에 잘 때 내일 새벽 예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시간에 한 번씩 깼습니다. 지난밤에 딱 4시간 잤는데 3번을 깼어요. 가슴이 흥분돼 갖고 빨리 이 말씀 나눠주고 싶어 갖고. 자, 47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고 조금 내가 의롭게 못 살았다고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못해요. 이제 어둠에 덮이지 마세요.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자 48절 읽고 설명해 볼게요. 4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부터 진짜로 어둠에 콱 잡혀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했다 하였을지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자는 마치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 48절을 설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이것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산 사람을 4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요한복음 12장 말씀, 하나님 말씀 지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영생이 생겨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그래 나 같은 죄인, 즉 죄 곧나 나 곧 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시며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그럼 그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봐. 야, 너 둘째 아들 탕자처럼 살았지만 너 다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사람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경험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 누리는 은혜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나가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불러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